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로마서고요. 로마서 내용 보기 전에 우리 매주 거의 지금 영상을 좀 보고 있죠. 영상을 좀 보고 같이 로마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4분 정도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리 더 로마서에 대해 키워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주 57년 또는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비석격인 더디오를 통해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후에 계획하고 있었던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방인이 다수였던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사도 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주후 49년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기록은 폭동의 주동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이라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거대한 논문과 같은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논문이라고 본다면 논문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일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네, 로마서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살펴봤고요. 로마서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사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의 말씀을
로마서 한 권이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말씀 배울 때도 사복음서만큼 중요하게 배웠던 게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되면 꼭 로마서를 깊이 있게 한번 잘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다.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 같은 우리 어린이 성경 이런 걸로 한번 읽어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로마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 배웠던 것들이 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이신칭이거든요. 이신칭이 아까 말씀 나왔죠. 이신칭이 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믿음은 필수예요. 100%의 믿음이 없다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99% 아니고요. 친구들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신칭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초등부 정도면 목사님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다. 어렵긴 하지만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의미다 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의 핵심은 믿음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로마 복음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를 언제 가냐면요. 죽을 때 가요. 로마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바울이. 그때야 비로소 로마를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를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당시의 나라가 어디였어요? 당시 나라 뭐예요? 당시 나라가 뭐예요? 그 당시에 무슨 나라예요? 유럽이? 로마였잖아. 로마의 수도가 어디겠어? 로마에 있겠죠.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수도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에 누가 있어요? 로마에 진짜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라는 땅이 너무 넓어서 지역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왕처럼, 그러니까 황제 밑에 관할의 왕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헤로도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왕들 중에서도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황제인데 이 황제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목표는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왜 그럴까요? 황제가 믿음이 생기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확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 주변만 계속해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바울이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 통해서 봤던 것처럼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몇몇 인원만 생기면 회당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반별로 모임하는 것처럼 반별로 모이면
이제 장소를 하나 섭외해서 그 장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가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카타콤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하 같은 데서 이제 로마에서 하도 핍박을 해대니까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서 막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당하고 이러니까 아예 땅을 파서 지하 동굴 깊숙한 곳에 가서 사람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뭐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여러 가지 유럽의 나라들을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실제 현재도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개방해 놓은 데도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이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역사적 유물로 발견을 해서 그곳을 개방하고 아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터키에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박해를 하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황제가 신인데 로마 입장에서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이 신이 옳다 저 신이 옳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 친구들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죠.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 다리가 아프다. 아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 집에 헌금을 놓고 왔네 이런 친구도 있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이해가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상황이 다 각자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합칠 필요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못 가게 막으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목사님 입장이라면 목사님이 바울이었으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근데 언젠가는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할 것이 어찌 보면 명확히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목사님 안 계셔. 전도사님이 안 계셔. 그냥 회중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중심을 잡아줄 중심축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리저리 흔들리겠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혹은 도움을 주고자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에 쓰는 편지가 로마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있는 뭐 데살로니가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보내는 여러 가지 서신들을 보면 서신은 편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했지만 편지의 서두 그러니까 편지의 글머리 편지의 시작에는 뭘 쓸까요? 누가 썼다. 누가 썼다.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거를 왜 보내는지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간단한 언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축복의 말로써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말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도 동의해요. 목사님도 사복음서랑 견줄 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복음서 자체에는 예수님의 생애 행적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로마서는
그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방에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로마서의 핵심은 이제 죄에 대한 문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악해요, 선해요? 한번 손 들어볼까? 사람은 악하다. 악하다. 어휴, 악한 친구들 많네. 손 내려주시고요. 사람은 선하다. 선한 친구 없어요? 나만 선한 건가? 사람은 악해요. 왜 악할까? 그쵸? 아담과 하와의 문제부터 가죠. 그래서 죄과가 우리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로마서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에 나와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왜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이제 이동한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전가된다고 하죠. 전가돼요.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도 아마 아담과 하와였으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죄의 문제, 너네가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믿음. 예수님 믿으면 너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핵심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 앞에 나옵니다. 맨 밑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린대요. 뭘까요? 죽어서 지옥 갈 몸.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행 열차를 탔던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복음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이 성경,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설교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음성, 풀어서 말하면 그런데 이 복음은 단지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깨끗하게 죄를 씻김 받아서 그냥 구원받는다가 끝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럼 뭐가 핵심이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굉장히 요한 사도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밑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주셨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서 시대 말고 사도 바울 시대 말고 예수님 시대로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 가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죠. 이 기도 처음 한 게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이 주기도문 그냥 어디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놓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 말씀에 있던 것을 기도문으로 만든 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기도는 어땠을까? 모욕적이고 충격적이겠죠. 왜? 신에게 아버지래. 우리 친구들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봐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신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먼 사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바로 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갭을, 그 거리를 엄청나게 단축시켜 주신 거예요. 가깝게. 거기서에 나오는 표현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어때요? 신에서 아버지가 되면 표현이 어때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려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진짜 아빠의 모습. 가깝잖아요, 신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야. 아버지? 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차마 하나님이라고조차 이름을 못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거리감을 줄여준 거거든요. 그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 같은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 뭐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면 나의 아빠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기도문 하면서, 선생님들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다 쓸 때 우리 모두는 뭐가 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안 하나? 아마 아직은 안 하겠구나. 저기 청년 선생님들만 돼도 알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왜 형제님, 자매님 하나 생각해 보면은 가족 안에 같이 둘러싸인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뭐 있어요? 물어볼까? 은유야, 아빠 하면 어떤 게 생각나?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단어나 뭐 아빠가 자주 나한테 하는 말이나 뭐가 있어요? 지금 은유가 찐당황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그래? 시연아.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지금 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시빈아,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 지금 말은 못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빠?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아빠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에 나오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느냐고 고통당하고 이후에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죽은 이후에도 나와 함께 계실 건데,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은 이후의 삶이 더 훨씬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길 텐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특권인데요.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번 부르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특권인데요. 그 특권을 우리는 발로 뻥 찰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찰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쉽게 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앤지, 제가 교회는 안 다니고 딴 데 다니는 앤지,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앤지, 예수님을 진짜 믿기는 하는 앤지. 다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교회 다니는 거 같아? 물어봤을 때 아니? 넌 교회 다니는 거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 반성해야 돼요. 진짜 물어봐요. 기회 되면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친한 친구는 정말 가감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친구 있죠. 지금 머릿속에 한 명 떠올려 봐요. 그 친구한테 꼭 물어봐요. 나 교회 다니는 친구 같아? 아닌 것 같아? 왜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까 친구가? 잘 모르겠어. 다니는 친구 같아. 아니, 너는 안 다니는 애 같아. 셋 중 하나겠죠? 모르겠다, 다니는 사람 같다, 안 다니는 사람 같다, 혹은 말을 아낄게, 말을 하지 않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물어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그래서 대답이 돌아왔을 때 아니 라는 대답을 듣게 되면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어쨌든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두 줄만 볼게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거겠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대요. 무엇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그 구절 외우고 있죠, 친구들?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는 사람은 아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주변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행동. 말만 해. 사랑해. 축복해.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도 안 담겨 있지 않아? 누군가 나한테 사랑한대. 말은 사랑한대. 사랑한다면서 때려. 사랑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말로만 서로 사랑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실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은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린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십계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십계명과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처음과 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다 들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맨 처음에 나와요. 마지막 맺은 기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예요. 우리 죄를 씻겨주셨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의로운 기도를 받아주세요로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인데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이 땅에 소망 없어요. 뭘 사도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무엇인가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평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지속될 그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 물어볼 때 나 교회 다닌다는 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혹은 어떠한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껴지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